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지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진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 여호와의 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 성전이 있기 전에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천막으로 된 거죠. 기둥을 뽑아서 천막을 접어서 메고 또 옮겨서 다시 또 세우고 이동용 성전인 것이죠. 그렇게 광야를 행진할 동안에는 성막이 필요했습니다만 이제는 나라가 땅을 얻고 그 땅에 정착해서 다스리는 땅을 차지하고 나라가 운영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성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고정해서 성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의 크기는 성막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높이가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6장, 열왕기상 6장은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크기를 또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전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10절까지죠. 10절까지는 성전의 어떤 크기 또 성전의 구조를 이야기했다면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내부 장식들, 내부의 그 재료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달라진 것은 층수가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또 그 성전의 재료가 달라졌죠. 그냥 기둥, 천막, 덮개 이런 것만 있었는데 이제는 나무와 돌과 또 금, 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전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먼저 나오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 마지막에 보면은 7년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7년이 조금 더 걸린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짓는데 7년이 걸렸다. 요즘 기술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인데, 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뚝딱 만들어내는 시대니까 7년 동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 들였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왕이 된 지 4년째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크기를 보니까는 뭐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에서 뭐 그렇게 큰 웅장한 거대한 그런 것은 건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성전 앞 주랑의 크기, 또 창문도 냈다. 다락과 골방도 있었고, 또 다락과 골방의 크기가 나오고, 높이는 성막의 모세 성막의 2배 정도 됐고, 모세 성막과 다른 점은 여러 가지 부속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소, 지성소, 뭐 뜰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층으로 다락방이 있고 골방이 있고, 또 올라가는 계단은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다. 온 성전을 돌아가며 다락방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고, 14절부터 성전 내부 건축이 나옵니다. 성전 내벽은 백향목 널판으로 하고, 마루와 벽도 전부 백향목으로 했다. 5장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많이 얻어왔거든요. 물론 뭐 공짜로 얻은 건 아니지만 그 백향목을 어디에 썼는가 봤더니 성전의 마루, 또 벽, 뭐 집 천정 부분, 이런 내부 인테리어를 전부 이 백향목으로 썼단 말이죠. 당시에 아주 그 고급 건축 자재였던 백향목이 쓰여졌습니다. 16절은 이제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는 1층 구조는 그렇죠. 맨 안쪽에 지성소, 그 밖에는 외소라고 하는 성소, 그 밖에는 건물 밖에는 이제 뜰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절에는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안쪽에 있다 그래서 내소, 밖에 있다 그래서 이제 외소, 뭐 이런 식으로 내소, 외소, 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향목 벽면에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다. 벽은 그냥 단순히 백향목으로만 두른 게 아니라 그 백향목 벽에다가 이제 조각가들이 새기는 거죠.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다. 또 언약궤를 두기 위한 성소의 안에 내소, 즉 지성소를 만들어 거기다 언약궤를 모시고, 그 지성소의 크기가 20절에 나오고, 또 정금으로 입혔다. 이 건물, 우리 예배당을 생각할 때 이 건물 벽을 금으로 쫙 황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성소에다가는 등불을 켜줘. 불을 착 켜면 그 벽에는 금이, 황금이 얼마나 빛이 날까. 불을 끄면은 캄캄하겠죠. 근데 이제 그 등대에다가 제사장들이 와서 불을 촥 켜면은 불이 딱 밝아지면 이 벽면에 황금이 얼마나 빛이 날까.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건물의 안과 밖을 글로 이렇게 쭉 뭐 어디는 크기가 얼마고 뭐 무늬는 뭐고 재료는 뭐고 글로 써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글로 된 것을 실제로 건물을 쫙 보면요, 그 성전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얼마나 불을 켜면 거기가 환하게 빛이 났을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은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은 얼마나 빛이시고 내가 곧 생명의 빛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황금으로 되고 빛이 나고 뭐 그 성전의 이 구조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밝게 빛나는 빛과 같은 그런 분이시죠. 또 뭐 여러 가지 그 내부 장식들이 나옵니다만 이걸 글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한 번에 눈으로 딱 보면 그냥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글로 돼 있다 보니까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렇죠? 또 내소의 제단도 전부 금으로 돼 있었고 외소도 성소가 되겠죠. 정금으로 입혀졌고 또 내소 안에는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다. 감람나무를 가지고 언약궤 위에 천사 둘을 만들었는데 그 날개 24절은 그룹의 날개를 이야기했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죠. 날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쫙 펴서 둘이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쫙 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그룹. 그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28절까지 나오는데 이 그룹 역시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금이 비싼 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금의 특징은 순수한 거죠. 순도 뭐 99.99% 뭐 그러는데 예수님은 참 순결하시고 또 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내외소 지성소나 성소의 사방 벽에는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의 형상을 새겼다. 또 내외 성전의 마루는 금으로 입혔다. 마루 바닥도 이 성전의 바닥도 금으로 입혀지고 온 사방이 다 금으로 덮여 있는 겁니다. 또 내소를 들어가는 곳에 감람나무로 문을 설치했다. 지성소 들어가는 데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고 또 감람나무 문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역시. 그리고 외소의 문, 성소에 들어가는 문도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고 잣나무로 문짝을 만들고 그 문짝에도 그룹들 또 종려와 핀 꽃을 새기고 금으로 입혔다. 문도 금이고 바닥도 천장도 온 사방이 금으로 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또 안뜰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 넷째 해 12월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대로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지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식양대로 설계와 식양대로 7년 동안 지었다. 근데 성전을 이런저런 재료로 이런저런 크기로 만들었다. 끝. 뭐 이렇게만 하면은 좀 밋밋하죠. 성전 짓는 과정에 그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돌을 이제 그 대리석 돌을 다듬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돌 뜨는 그 채석장에서 다 이렇게 크기를 다듬어서 가지고 왔지. 돌을 원석을 갖다가 성전 안에서 막 깨고 부수고 갈고 닦고 자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성전은 거룩하고 조용한 곳이지 막 시끄럽게 떠드는 곳이 아니다. 성전은 사람들의 어떤 다툼이나 싸우는 일도 없고 늘 평화로운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평화를 상징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회복되고 화해하고 화목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성전은 철 연장 소리가 나면은 안 된다. 그때는
성전이지만 지금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고 또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가 곧 성전입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교인들의 모임, 그 모임 자체가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살아가는 가정이나 교인들이 모인 교회의 모임은 시끄러우면 안 된다는 거죠. 다툼과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고 늘 평화롭고 안식처가 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누가 오더라도 그 교회의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은 편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막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그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교회에 딱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뭔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뭐 그런 곳이 진정한 성전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때로는 다툼도 있고 합니다만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누구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곳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또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이런 크기로 지어라 하고 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다윗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성전만 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전 짓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고 거창하고 위대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한 뭐예요? 네가 내 말대로 내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다윗에게 한 약속도 다 무효가 되고 내가 너희를 내버리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결론 어찌 됐습니까? 이 말씀대로 안 됐죠. 불순종해서 결국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말았죠.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글을,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왔을까?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내버렸을까?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 법도와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 갈라진 나라의 각각의 왕들이 물론 옳은 좋은 왕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왕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불순종한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성도들이 왜 자기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버림을 받았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솔로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3번이나 반복하잖아요.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따르고 행하며 그대로 행하면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일은 우리가 세심하게 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해서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뭐 헌신 봉사를 하든지 교회 일은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과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전의 역할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성전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신실한 성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